기독교 강요 제4권 제15장 7절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 이로써 우리는 요한의 사역이 그 후에 사도들이 행한 사역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세례를 베푸는 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세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가르침이 주어진다는 것도 두 세례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과 사도들은 서로 한 가지 가르침에서 일치하였다. 둘 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둘 다 죄사함의 세례를, 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거기서 죄사함과 회개가 나온 것이다. 요한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로써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또한 의의 화목 제물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사도들이 이러한 고백에 과연 무엇을 더 첨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세례를 서로 구별 지으려 한 고대의 저술가들의 진술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저술가들의 권위를 높이는 나머지 성경의 확실성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복음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파하였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절. 과연 누가 이런 성경의 증거보다도 크리소스톰의 말을 더 신뢰하여 요한의 세례에는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려 하겠는가? 또한 요한의 세례의 경우는 죄가 소망 중에 사하여졌으나 그리스도의 세례의 경우는 죄가 실체로서 사하여졌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미묘한 추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요한이 그의 세례에서 죄사함을 약속하였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분명한 언어의 의미를 약화시킨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두 가지 세례 사이의 차이를 찾으려 한다면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들은 이미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를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9장 4절. 8절. 세례 베푸는 자가 달라도 세례는 동일함.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부어졌다는 사실도 세례의 다양성을 입증시켜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사도들이 시행한 세례도 그리스도의 세례라 불렸지만 요한의 세례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이전의 신자들보다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은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 그리로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놀랍게 임하였던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고대의 저술가들이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에 불과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오로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후에 다시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은 적절한 곳에서 매우 분명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한 요한의 진술은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이에 대해서는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요한은 세례의 종류를 서로 구분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비교한 것뿐이다. 곧 그는 물의 사역자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에 불의 혀로서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선포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들도 이보다 더한 자랑은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외형적인 표징을 섬기는 사역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인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고대의 저술가들이 도처에서 이를 가르치고 있고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주로 이러한 논리를 근거 삼아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누가 세례를 베풀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점. 9절 구약에 나타난 세례의 상징물들. 앞에서 죽이는 것과 씻는 것을 세례와 관련하여 말한 바 있는데 그것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미리 그림자로 나타난 것들이다. 사도도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바로의 압제와 잔인한 속박에서 구원하시면서 홍해를 통과하여 길을 내시고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들의 뒤를 바삐 쫓아서 거의 등 뒤에까지 따라온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는데 그 기사에서 죽이는 것이 그림자로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의 속박에서 즉 죄의 속박에서 인도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의 바로 즉 마귀가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애굽 사람의 시체가 바다 깊은 곳에 잠기지 않고 바닷가에 떠 있어서 그 무서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었으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원수 역시 우리를 위협하고 그의 무기들을 휘두르는 것이 느껴지지만 결코 우리를 해칠 수는 없는 것이다. 구름은 깨끗이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민수기 9장 15절,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구름으로 가리셔서 그들을 선선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무자비한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허약해지고 지치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보호하심을 받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꽃이신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신비가 그 당시에는 희미했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은혜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후사들로 입양시키신 고대의 조상들에게서도 이 두 가지 증거물들을 취하여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다. 10절 세례와 원죄, 신자의 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아담에게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로 전수되어 내려간 원죄와 부패함에서 해방되고 면제를 받으며 또한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계속해서 올바른 상태를 유지했더라면 아담이 얻게 되었을 그 본성적인 의와 순결의 상태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일부에서 퍼뜨려 왔고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원죄가 무엇이며 원래의 의가 무엇이며 세례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원죄란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과 더러움으로써 첫째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만들며 둘째로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육체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점을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본성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더러워지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패함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오직 의와 무죄와 순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모태에서 날 때부터 그들의 정죄를 지니고 있다.
아직 그들의 불의가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씨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정죄가 제거되고 사라졌음을 확신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야 마땅한 죄의 책임과 또한 그 책임 때문에 우리가 졌어야 할 형벌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충만한 씻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께서 이 세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또한 의를 깨닫는다. 그러나 그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 즉 오직 정가를 통해서만 얻는 의이다. 주께서는 정가를 통해서만 그의 긍휼하심으로 신자들을 의롭고 무죄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11절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패함이 우리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마치 불타는 용광로가 계속해서 불꽃과 연기를 뿜어내고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낸다는 것이다. 앞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묘사한 그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실제로 정욕은 사람에게서 절대로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죽음으로써 죽을 몸에서 해방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거기서 노임을 받는 것이다.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의 바로가 빠져 죽는 것을 약속해 주며 우리 죄를 죽이게 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괴로움도 주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되는 것뿐이다. 우리가 우리 몸의 감옥에 갇혀 사는 한 죄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언제나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우리 자신의 죄악성을 안이하게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죄가 언제나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쉽게 죄에 빠질 소지가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아직 나아가는 중에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날마다 자기들의 정욕이 조금씩이라도 제거되는 것을 느낄 때에 자기들이 제대로 전진하고 있으며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할 때에 즉 육체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그것이 완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때가 오기까지는 남자답게 싸우며 용기 있게 계속 전진하며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박차를 가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도 아직 적지 않은 어려움이 앞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면 더욱더 그런 수고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곧 우리는 우리 육체를 죽이는 일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말이다. 그 죽이는 일이 우리의 세례와 함께 시작되고 날마다 그 일이 계속될 것이며 결국 이 생을 끝마치고 주께로 나아가는 그때에 그 일이 완결될 것이다. 12절 죄와의 싸움에 대한 바울 자신의 진술 로마서 7장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다. 값없이 주어지는 의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일부 불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로마서 6장 1절 15절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모든 자들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며 세례 속에 이러한 중생에 대한 보증이 있다고 덧붙인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그리하여 그는 신자들에게 죄가 그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2절. 그는 신자들에게 항상 무언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사실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그들을 위로한다. 로마서 6장 14절. 그러나 한편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오만하게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폐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또한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이 문제는 두 번씩이나 미루어 온 것이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4절.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율법의 혹독한 요구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고백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의 부패함은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는 금방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중생한 사람인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한 굴레 속에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 그리하여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내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이라면 이런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는 한 자기들의 공경을 생각하면서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거기서 그는 주께서 일단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셨고 그와의 하나된 교제 속으로 접붙이셨고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한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한 죄에 둘러싸여서 여전히 스스로 죄를 지니고 있지만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바울의 말을 단순하고도 순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면 그가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에 이상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13절. 세례는 공적인 고백의 표지임. 그러나 세례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고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표지이기도 하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신앙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증거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비롯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마음껏 토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극히 합당한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동원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 질문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들을 드렸고 그의 이름에 충성을 다짐했고 그를 향한 믿음을 서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이 세례 시에 행한 고백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제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